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유연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연함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좀 빳빳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린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심각했습니다. 고3 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교회 선생님입니다. 중고등부 교회 이제 고3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당부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뭐였냐면 요 기간에 알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능 끝나고 남는 시간을 교회에 와서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요 예배도 좀 드려보고 금요 예배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면 놀면은 좋겠다. 좀 돈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면 저희 이제 어머니 일하시는 곳에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는 걸 제가 도와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블로그나 SNS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단지 광고가 제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머니 그 사무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여드렸고 그게 이제 어머니 눈에 귀해 보였는지 저한테 이제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제가 그 용돈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받으면 이거는 알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혀를 내두르면서 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사실 선생님께서 알바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냐면 그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저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낮에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고 그 용돈 주겠다는 걸 안 받고 그게 알바가 될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빳빳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보는 저희 어머니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였으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사실 그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좀 교회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큰 원인이었어요. 이런 좀 유연성 없는 모습이 가장 큰 좀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물론 저의 이 어린 시절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래도 복음의 유연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떤 이들은 이 복음에 유연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예 또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술 마시고 막 음란한 생활하면서 이런 게 막 유연한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또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타협이고 방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의 유연성인지,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유연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에까지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먼저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자, 바울이 왜 이 정결 예식을 치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바울은 초대교회에 이제 그동안 전도여행, 3차에 걸친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교 보고가 되는 것이죠.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같이 봤잖아요. 그동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가운데 일하셨는지 이걸 듣고 초대교회 장로들도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야고보가 이제 바울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정말 기쁘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꽤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율법의 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들이 들었도다. 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모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일종의 오해, 헛소문인 거죠.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런 율법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율법의 관습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초대교회의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이 소문들이 오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그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바울에게 결례, 이 결례라는 건 정결 예식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다른 이들 지금 4명이 그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의 그 결례 비용까지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비용까지 내주면서 뭐냐면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그 관습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율법 관습, 정결 예식, 깨끗해지는 의식 이런 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왜 막 폭도들 있잖아요. 바울이 막 돌 던지는 걸 유대인 폭도, 이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크리스찬들마저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모든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요. 사실 이게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과는 좀 바울의 사역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유연성이에요. 이것은 또 바울의 선교 원칙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이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수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서두에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뭐였냐? 복음의 유연성과 타협의 차이. 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은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술 먹고 음란한 죄 짓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선택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타협이고 죄에 방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바로 복음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이는 태도죠. 지금 바울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오해가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유연함을 가질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가지는 유연함은 죄의 타협을 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유익, 그러니까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는 유연함이 바로 복음의 유연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 복음의 유연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할 아무 이유가 없으면서 굳이 손에까지 봐가면서 율법을 지켜요. 사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면요,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대인 신자들보다 이방인 신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바울 이미지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오해와 손가락질이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우선은 그 믿음이 귀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쉬운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자체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점검해 보세요. 하나만.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옳다고 증거하는 사람인가?
그럼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요,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한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맞는가 내가 잘했는가 못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복음 진리의 정확성이 증명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 이걸 바로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적 행위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과연 하나님만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행위들인지. 뭐 극단적인 예화를 들기는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까지도 거절하는 것,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이 옳다라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신학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게 증명되는 과정에서 나의 옳고 그름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옳음이 중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언젠가 소그룹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탄의 두 가지 공격 루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루트는 뭐냐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뭐냐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공격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공격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두 번째 공격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공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는 해줘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듭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자꾸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에 굴복시켜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공격이 들어가는데 뭐냐? 타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서 예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은 자기 신앙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첫 번째 관문, 이 타협에서도 무너지지만 이제 힘들게 그 타협의 관문을 통과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이 두 번째 공격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분명히 나는 그냥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고 한 건데 어느 순간 그런 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공격까지도 통과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유연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총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아직 타협을 하고 있는 단계. 아직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세상이 무서워서 그 세상의 흐름에 계속 굴복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요 타협의 관문은 통과해서 세상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복음의 유연성까지는 갖지 못한 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옳음보다는 예수 믿는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는 단계. 뭐예요?
예수님의 옳음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옳고 그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복음의 유연성을 가질 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권면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내가 이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아직은 내가 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아직은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복음의 유연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권면은요, 그것을 듣는 대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이에게 이렇게 권면을 들었는데 그 권면을 통해 내 죄성이 막 드러나고 그게 회개로 이어지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권면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이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는 자, 자기의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관이 없는 자가 전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에게 권면을 들어요. 분명히 그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이게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게 막 억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가슴을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카롭게 죄를 지적해도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절대로 영혼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죄성을 드러내서 그 죄로부터 오히려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권면에 뭔가 내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옳다는 걸 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직 복음의 유연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기 신앙의 위대함을 전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함과 억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열정은 뛰어나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덕을 끼치거나 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유연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유연성을 가졌을 때가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유연성 가지잖아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게 돼요. 자, 물론 이 복음의 유연성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 나의 옳고 그름이 상관없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예수님의 옳음이 증명되기 위해서 그냥 내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내 옳고 그름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요거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내 자아 통째를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 이거 내려놓아줘야 합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복음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만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려놓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예배 생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저절로 놓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1단계, 아직 좀 타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속적인 말씀 생활을 통해 세상의 욕망이
내려놓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그 타협은 넘어섰지만 아직은 나의 오름이 증명되는 것이 중요한 분들은 역시 지속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이 3단계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분들, 영혼을 살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성도님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유연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이 시간 아직 세상이 두려워서 계속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은 넘어섰지만 그 다음 단계, 아직은 예수님의 오름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의 오름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이 2단계 복음의 유연성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 모든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말씀 앞에 내려놓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덕을 끼치는 자들, 성도님들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자들이 넘치는 그런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